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기록한 말씀 통해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구나 꼭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수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두가 다 사실은 수능이 마치 지향점인 것처럼 그게 수능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능을 통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거의 판가름 나고, 그래서 또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또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이 딱 정해지니까 굉장히 지금 수능생들은 긴장하고 또 이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수능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오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에서도 이렇게 뭐 방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이팅도 외치고 수능 잘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앞에 정해진 아주 중요한 어떤 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때를 인식하고 잘 합당하게 준비해 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파키스탄 선교 11월 21일 날 이제 가기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도 사고 또 그리고 비자 이제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 대부분 나라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은 어떤 데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게 관광 비자든 무슨 비자든. 그래서 이제 관광 비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뭐 적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번 했다가 또 다시 뭐 좀 보충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선교위에서도 이렇게 딱 날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를 위한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만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계획들이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낭패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합니다. 물론 이제 관광비자 받기 때문에 숙소도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바로 그때가 지금 오늘 사실은 여기 이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엄청난 놀라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준비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를 말할 때 특별히 성경에 이 때, 시간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둘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이게, 그래서 원문상으로도 그런 용어들이 쓰이는데,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게 우리에게 그냥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그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관계된 용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바로 이제,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리고 특별한 때, 바로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때가 임하기를, 아니 그때를 인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구원의 때가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의 죄가 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럴 죄가 없는 그런 상태, 이거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담대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게 확신하고 또 고백하고 말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재림해 오실 때가 있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의 때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해 오십니다. 아멘. 재림해 오세요. 그리고 재림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이게 이제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었던 그런 신령한 영광스러운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육이 연합해서 변화되면서 우리가 얻는 구원,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런 구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또 우리의 정죄받을 죄가 하나도 없는 심판이 다 우리에게서 벗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 또 영광스러운 이런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 그러면 내가 1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말씀하는 것이면서, 특별히 지금 정말 이 로마 이 시대도 그러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욱더 우리에게 뭐가 더 가까웠어요? 우리의 영화로운 구원 얻을 때가 정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지금 이제 너희들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알라는 거죠. 내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나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구나. 내 구원의 완성이, 즉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때를 인식하고, 그래서 여기 말씀 시작을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벌써 됐다고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됐는데 너희들이 그거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어떤 시대인지 생각이 없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 지금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이 말씀조차서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시기 가운데 있는지, 즉 내가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는 뭐가요? 이제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구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정말 더 가까웠다. 이렇게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는, 아니면 여기 깰 때라고 그랬는데 이쪽 말을 조금 바꾸면 정신을 차려. 베드로의 사도의 표현으로 쓰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지금 잠자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은 밤에 자잖아요. 물론 낮잠도 자지만 오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잠자는 것은 밤에 자는데,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둠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특별히 밤, 어둠은 죄악과 사단의 이 지배 아래 살아가는 죄악된 삶의 상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만 갈수록 어째요? 더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죄악이 정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말씀의 증거를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포악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육체를 조차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지금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건가 하는 것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 즉 롯의 때를 이야기하실 때에 거의 같은 거 이야기했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막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뭐 집 사고 팔고 이거 안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먹고 마시고 안 하느냐, 다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안 하느냐, 다 해요, 크리스천도.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 없이 오직 바로 육체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면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그게 실제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그것이 가장 이제 극적으로 적나라하게, 아니면 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널리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 그럴 때, 오늘 이게 이제 12절 넘어가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하는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바로 지금 밤의 모습이요, 밤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요. 즉 방탕과 술 취함, 이게 이제 한
세트, 짝으로 이렇게 묶여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방탕하면 육체를 쫓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술 취함은 단순히 이렇게 술 마셔서 취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질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즉 롯의 시대나 다 뭐예요? 이게 그냥 육체를 좇아서 흥청만청 이렇게 육의 욕구를 좇아 그걸 즐기면서 잔치하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진탕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육체 욕구를 따라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음란과 호색함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잖아요. 모습들을. 세상은 어째요?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마음껏 그걸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생애 가장 최고의 선이요 가치, 추구할 그런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사는, 또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이게 지금 삶이 가장 멋지게 또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술 마시는 거, 이거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거고,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많이 마시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이제 크리스천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대하고 또 그런 것이 노출되고 익숙해지니까, 크리스천들도 이전 같으면 와 이거 안 되지 깜짝 놀랄 텐데, 이제는 뭐요?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뭐 꼭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어도,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이제 그 외도한다. 그럼 굉장히 그걸 비밀로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또 드러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드라마에서부터 그냥 아주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그게 뭐 불륜이고 외도고 뭐 이런 거 실제로 그렇게 미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성연애나 이런 것까지도 요즘에는 드라마에 그냥 쉽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게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제 노출되면서 크리스천들도 그런 것을 죄악시 여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서 쉽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많이 그런 성적으로 잘못된 이런 죄악들을 많이 범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죄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런 데서 떠나가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면 참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해 이렇게 됐어요. 물론 성경에서도 이혼과 관계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두 가지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성경이 허락하는 그런 이혼을 한 그런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전혀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이다. 그리고 본인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시대 지금 이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그랬다. 조금 여유 있고 돈 있는 자들은 전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물론 최상류층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런 문화가 로마에 있었는데요. 거의 그냥 돈 있는 자들은 거의 매일 잔치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가 와요? 반드시 여자가 따라 붙죠. 술이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음식도 아주 최고급 호화스러운 세계 각국을 정복해 가면서 그 정복지에서 가져오는 아주 특산물들 아주 특별한 것들 엄청나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것도 먹고 그다음에 뭐예요? 약 먹고 토해요. 그리고 와서 다시 다른 것도 먹어요. 또 다른 것도 먹어봐야 되니까 이거 먹고 배부르면 가서 또 토해요. 그러면서 그 밤새도록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환락을 즐긴다고 표현할까요? 오늘 표현을 하자면 방탕한 이게 술 취함 이제 이런 것들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제 정말로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제 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지금 깨요 라고 하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깰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지금 내가 깰 때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정말 가까웠으니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도 많이 설교하지 못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재림을 이야기하면 조금은 아주 좀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좀 이단적인 이런 생각이 막 스쳐갈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렇게 선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한번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장님 사건인가요? 네.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지.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거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르를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도록요?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도록. 마치 전도할 때 제 친구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한 친구 왔다 갔다고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 통해서 다시 들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그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행방이 묘연할, 예? 행방불명자로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굉장히 좀 비참한 삶을,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뭐 고독사를 했는지 뭐 그런 생각이 스쳐갈 정도로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다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야, 나는 내 인생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근데 죽을 때를 언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호련히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시면 끝이잖아요. 늘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나는 인생 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멋지게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가장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그럴란다. 그렇게 늘 이야기해. 근데 죽을 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도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지금 어두움에 속한 일들, 여기 이제 6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물론 이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삶에 가장 두드러진 그런 잘못 죄악된 모습들과 관계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거나, 혹시라도 여기 언급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게 어둠의 일이야, 그건 죄악된 일이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내게 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정말 얼마나 오래됐는데 여전히 내가 이러고 살아가는가?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여전히 이렇게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 좀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2가지 종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은 이제 벌써 우리의 나이가 뭐 60대, 70대 이렇게 되니까 어째요? 이제는 종말의 때가 더 처음 내가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내가 이런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깨기를, 정신을 차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교회사에 큰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그리고 발자취를 남겼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캐톨릭에서 붙인 것이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어거스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게 The City of God 해가지고 신의 도성, 혹은 뭐 Confession, 즉 고백록, 혹은 참회록,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초대교회 교부, 또 신학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교회사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전해오는데, 바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그런 자식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변화돼서
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니교는 특별히 육체적인 방종을 도리어 마치 부추기고 합리화하고 그런 종교이기도 했어요. 대부분 어떤 종교든지 아주 사악한 종교 아니면 대부분 그래도 뭐 윤리도덕적으로는 그래도 제대로 잘 살도록 보통 그런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마니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을 때 어거스틴이 그 마니교에 탐닉했다. 그러니 뭐 젊을 때 자기 믿는 종교에서 그런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전혀 제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마치 부추기듯이 이런 그런 종교이다 보니까 그렇게 젊을 때 다 이 성적으로 굉장히 다 큰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참으로 이 성적인 삶을 아주 조금 문란한 삶을 살았다. 그런 것을 아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더 눈물로 기도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가 늘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가 한때 좋았는데 날 살다 보니까 크게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고 괴로움이 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그가 하고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낮잠을 잤다 그래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 집 밖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막 소리가 자기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렇게 이런 음성으로 막 다가와.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어거스틴의 그의 이제 고백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그런 소리로 막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깨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잠에서도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 이렇게 들려오니까 방 안에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서 보니까 요 말씀이 딱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 말한 것처럼 이제는 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런 방탕과 술 취함이며 음란과 호색함, 다투거나 이게 시기하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빛의 옷을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그런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막 이런 음성으로 들려와서 그가 그때 회개하고 크게 변화돼서 그가 정말로 여기 이제는 말하는 것처럼 이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생애 아주 신앙적인 영적인 아주 전환점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한 거룩한 삶을 참 어둡게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교회사에 두고두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말씀을 살아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음란과 호색, 이거 지금 이 시대 속에 너무 이렇게 만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스마트폰만 들어도 그렇고 TV, 드라마 어디 가도 다. 그래서 이거 이전 같으면 이제 특별히 이 산업화되기 이전 시대에 보면 이렇게 연극 보러 가는 거 있잖아요. 연극. 이제 이런 거 보러 가도 마치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곧 뭐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영향을 받고 어둠의 어떤 영향을 받는 이런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조심했던 그런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도리어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냥 노출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거 이제 뭐예요? 벗어버려. 이제 이거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다툼과 시기도, 이 다툼, 우리 개인적인 이런 서로 어떤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말다툼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게 쟁투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남과 싸우는 것 말이에요. 남을 어떠든지 이기고 짓밟고 내가 잘 되기 위한 이제 이런 어떤 경쟁, 싸움 이런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길로 나가기 원하시지, 내가 누군가를 막 짓밟아 누름으로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6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은 어둠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고, 또 특별히 그 말씀이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래서 정욕을 좇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빛의 옷을 입는 것 같고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옷을 말할 때는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표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즉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나 또 행위를 통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런 삶을,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바로 내 말이나 내 삶, 내 행하는 모든 걸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상급과 면류관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